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9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년을 여호와 앞에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으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로서 이제 9월 첫 번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참 이렇게 많이 시원해졌고 요즘에 좀 살만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또 9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신해산에서 그 이스라엘 반역, 금신상을 세웠던 그 이스라엘의 반역이 결혼식장에서 음행한 여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언약의 두 돌판을 깨뜨림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파혼당했음을 선언하였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음행에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해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앞에 있는 모든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성도인 우리가 가장 두려워되고 슬퍼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내 물질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내 명예도 사라진 것도 아니라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즉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 그것이 성도의 가장 큰 슬픔이고 두려움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예만 있고 물질만 있고 나만 행복하면 나만 즐거우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물론 물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다른 어떤 것도 다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하고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질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명예도 있으면 좋겠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고, 그러나 정말 그러한 모든 것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모세의 이 중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이 사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모세는
어떠한 심정으로 기도하였을까요? 모세도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악한 모습을 보고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림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이 파혼당했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모세는 정말 안타까움을 넘어서 화가 났을 것입니다. 정말 이 백성은 도대체 어떤 백성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장도 내리시고 홍해의 기적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인가? 아마 모세는 정말 안타까움을 넘어서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이 모세의 절박한 심정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동사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엎드렸다와 간구하였다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의 의미는 그냥 엎드려서 기도한 정도가 아니라 이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엎드렸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이 말 속에는 모세가 마치 적의 수중에 떨어진 장수와 같이 이제 완전히 포위되어 버린 장수가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 희망,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라는 그 심정으로 모세가 지금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적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장수와 같이 그 장수의 심정으로 다른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기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심정으로 엎드려 쓰러진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그 안타까운 그 음행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절박한 심정을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또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어떻게 하였습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음행한 이스라엘 위하여 다시 또 이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즉 모세는 지금 무려 8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로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제 아버지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제 아버지가 뭐 그렇게 막 등치가 엄청 좋으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저 어렸을 때 그 심정으로 저는 그냥 아버지가 한 40일 금식 기도 하셨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셨는데 40일 금식을 마치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모습이 있는데 이 모습으로 40일 동안 굶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뼈밖에 없는 마치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가. 여러분, 정치인들이 40일 단식했다는 거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한나도 살도 안 빠졌어요. 진짜 40일 금식하면
생명을 여러분 걸고 하는 기도인데 진짜 너무 제가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이 가죽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걷지도 못합니다. 눈이 완전히 쏙 들어가가지고 저는 죽으실 것 같더라고요. 살 수 있을까? 그게 40일 금식 기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는 지금 무려 80일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하여. 정말 이 모세가 다시 또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이 표현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세의 절박함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이 절박한 심정을 우리는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어떠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할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고 대신 그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는 절규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절규의 기도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대신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가 기도했던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절박하게 엎드려 간구하였고, 모세는 절박하게 죽음을 각오하여서 40주 40야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였고, 심지어 모세는 나 지옥에 가도 좋사오니 대신 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의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러면 모세는 이 절박한 심정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였습니까? 모세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민족입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간구하여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면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말할 때 그 근거를 여러분 누구에다 두고 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선택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원하는 백성 아닙니까? 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26절의 기도는 이렇게 의역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은 자기들이 주의 백성으로 가입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 백성의 악함 때문에 어그러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의 첫 번째 기도를 통하여서 얻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결정하셨으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인하여서 결코 폐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분명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 모세의 중보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얻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어떤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은 폐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모습은 내 자신이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정말 거룩하게 저를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죄를 누가 잘 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의 죄를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의 모습 하나하나를 따져서 구원을 결정하신다면 과연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죄를 다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 버린다면 그 죄로 인하여서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세의 기도는 이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손에서 속량하신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모세의 이 기도는 이 이스라엘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자신에게 찾는다면 아마도 저를 포함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기까지 노력하면서도 언제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단 한순간도 안식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의 이 첫 번째 기도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소망이고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모든 근거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첫 번째 기도 제목 앞에 그렇구나, 내가 이런 복을 받았구나. 이런 모세의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존귀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존귀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절시켜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권위에다 두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을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묘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킨다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곧 애굽 땅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여호와는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인 것이다. 그리고 그 신은 그들을 미워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인도한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지금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멸절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하나님의 권위와 명예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봐 그 하나님의 명예에 그 근거를 두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켜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대로 열국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조속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스라엘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그 이름에 그 근거를 두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이 두 번째 기도를 통하여서 얻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존귀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늘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지만 마음대로 행하나 하나님은 시종일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이스라엘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의 두 번째 중보 기도는 참으로 합당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러분, 세 번째 모세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 모세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26절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지 않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를 뭐에 두고 있습니까? 그들이 주님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되어서는 안 되는 세 번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기업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나할라라는 말로, 히브리어 나할라라는 말로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상속재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기업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대물림되는 토지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기업이었습니다. 여러분, 토지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 각 족속, 각 집안의 사람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 상속재산이었습니다.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토지는 자기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줘야 되는 유산이었습니다. 만약 혹 무슨 이유로 사정으로 인하여서 팔았다고 할지라도 희년이 된다면 다시 그 주인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곳,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이 기업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 소유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업법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내 기업이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이스라엘의 기업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하나님의 상속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스라엘이 당신의 기업이 아닙니까? 라고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한 것은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 번째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얻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소유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절대로 놓지 않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절대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 아닙니까? 이 기업은 마귀의 손에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모세는 이 세 번째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모세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음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민족 아닙니까? 즉, 이스라엘이 멸절되지 않는 이 근거를 하나님의 선택에다 두었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어떻게 중보기도하였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존귀하시고 신실하신 분 아닙니까? 즉, 모세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 모세는 어떻게 중보기도하였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은 주의 기업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그 소유가 넘어가지 않는 주님의 기업 아닙니까? 라고, 그러니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이 세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의 절박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절박함이요, 모세의 이 중보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절박함은 우리 주님의 절박함의 예표였고, 이 모세의 이 중보 기도 또한 우리를 향한, 모세가 이스라엘 향하여서 중보 기도했던 이 중보 기도는 곧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중보 기도의 예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모세가 40주 40야를 다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죽기를 각오하면서 심지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어버려 주옵소서, 대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낮아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가진 모욕과 침뱉음 속에서 심지어 십자가 지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뿐입니까? 또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지옥의 형벌을 주님께서는 실제로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께서는 실제로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저주받으셨습니다. 이 순간은 예수라는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죄인이라는 이름이 낙인 찍혀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 저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버려 주옵소서, 대신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의 그 요청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면서 절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이 모세의 절박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위하여 중보하였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고 또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다라면 오늘 이 모세의 이 기도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는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모세의 중보기를 통하여서 그렇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중보하셨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바라본다라면 모세의 이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즉 주님의 중보하심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주님의 중보하심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오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의 중보하심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주님의 중보하심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중보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하게 위로가 세상 어디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중보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지금도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무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 저 아무개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 아무개는 하나님의 기업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중보하심으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으면 여러분 믿고 오지 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정말로 이 모세의 중보기도가 바로 주님의 중보기도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과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제약 가운데 정말 우리가 연약하지만 중보자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누구냐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자비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즉 주님의 중보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위로와 평강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나 정말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중보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말씀 가운데 확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위하여 모세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 맺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고, 저는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이고, 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옵시고 회복하여 주옵시고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능력 있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권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